할렐루야. 오늘 저희 성린교회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거리를 둠에도 불구하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찬양하님의 기쁨이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늘 주님만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서 누성마다 맡은 이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이는 모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드러내는 찬양이 아닌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를 통하여서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성공하며 나왔던 그 모든 걸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제껏 드리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알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그것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위자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자리 되게 하소서. 아버지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주나 성령님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거두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껏 또한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놀라운 변화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맡은 이들, 인도하는 이들, 기도를 맡은 이들, 설교하는 설교자,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온 또한 헌신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헌신에 주님 수고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그들의 입술이 함께 하시고 찬양을 위해서 함께 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 형제들 때문에,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접속한 많은 원근각처의 우리 지체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오니 성령님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앉은 우리의 형제자매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덕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지금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강하게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이 공통의 죄의 예배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영대 살아나며 이전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구원의 시대와 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주시옵시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놀라운 분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5월 넷째 주인가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묵상하심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히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어 어렵고 피곤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더라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원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냈지만 매 순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준비 찬양을 인도한 에이레네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인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연애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연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기엔 이 시대에 너무 비중 있는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오히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물론 그 성경을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른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또 다른 이야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도 어쩌면 아직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혹은 친구 중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제가 밖에 그 라비에 제 사역 명함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분,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 기회에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타진하고 싶다는 분들은 제 미니스트리 카드를 가져가셔서 저한테 이메일이든 아니면 카톡이든 전화든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좀 재밌는 장난스러운 그런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호를 지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또 선배 목사님들도 막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겠네 하고 저도 한번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호는 거기서 나오기를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답한다 해서 노답 박병규 이렇게 나와서 참 괜찮다. 호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질문과 도전에 노답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피하지 맙시다. 일단 청년들이니까 이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가 피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이 양 진영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구입해서 나름대로 많이 읽으면서 보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논쟁의 여지가 된다는 성경의 구절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가 산 책 중에 제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내리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 답이 가장 명쾌합니다. 그 외에 다른 책들은 훨씬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 LGBT 진영을 옹호하는 그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글을 봤어요. 모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 뜻에 맞게 자꾸 이렇게 분해해서 다시 재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자꾸 만드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일단 정말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없겠죠. 오늘 처음에 시작한 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특히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에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전해 오는 도전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존 스토트의 동성애 논쟁, 홍성사에서 나왔고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책은 빌려주지 않는데 책 보시고 싶으면 제 자리에 와서 보고 가세요. 책을 가져가면 안 가지고 오더라고. 자, 그리고 그냥 너무 그렇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거 싫다 그러는 분들은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미국 굉장히 유명한 여자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자서전적인 글을 쓰셨어요. 요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요거는 정말 좀 부담 없이 읽으면서 실질적인 사례에서, 이분이 페미니스트였고 동성애 진영에서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분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동성애 운동을 이끌어가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고백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요 2권 정도. 요 마지막 책은 아직 모르겠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 중에서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그 전투력이 한 7, 80 정도 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헬무트 틸리의 성윤리학이라는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좋아요. 근데 이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 틸리에도 성경적인 그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윤리학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고 있어서 좀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참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같이 묵상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들려오는 뭐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동성애 문제가 깊이 들어와 있고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서 몇 가지 맹점이 있어요. 다른 건 뭐 아까 제가 성경 구절도 많이 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준비를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타고나는 문제냐 유전적인 문제냐 그런 그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본 걸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본 바로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면서 성린 청년 보안에서의 이 이슈에 대한 정의들을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후의 시간에도 서로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동성애 문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자꾸 가져가는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리도록 이렇게 섞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이러면은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동성애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소수자라고 불러요. 성소수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게 인권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즉 성소수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쾌하지 않아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동성애자는 성적 취향의 문제입니다. 난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 성소수자라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예요.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의 어떤 상처가 있고 그래서 원래의 성적인 그 사회적인 역할, 젠더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라. 그런데 다 나 같을 수는 없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나오냐면은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소수자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그 일반적인 젠더의 역할이 불가능한 그런 소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젠더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차별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그걸 포함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차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이 성소수자라는 이 그룹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닌 인류 역사에서 있어왔던 동성애자라는 이 그룹을 같이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동의하세요? 동의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라는 용어와 이 성소수자라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인권의 문제가 아닌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몸을 그렇게 음란한 것에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다 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가능한지 아세요? 우주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해를 내려가요. 여러분, 물속에, 바닷속에 40m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딥 다이브라고 그래요. 그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심해 잠수사들은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60m까지 내려가면 60m, 여러분 60m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체력 검정할 때 100m 달리기 하시잖아요. 그 100m 달리기 하는 반 정도를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의 인간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뭘로? 이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을 음속으로 날아가는 그 기체를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압력을 견디면서. 그것도 물론 트레이닝해서 하죠. 인간의 몸의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하냐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하냐는 겁니다. 우리 몸에 특정한 약물을 넣으면은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환각이 느껴지고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죠. 화학적인 반응으로 우리 그런 쾌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익한가요? 우리의 몸은 그런 것에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유익한 것을 위한 거라는 거죠. 즉 긍정적이고 바르고 뭔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모든 내장과 그런 것이 각자의 자기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거슬러서 잘못 쓰게 되면은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쓰고자 한다면. 그런데 그랬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악이 가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 그냥 지금 구글에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되고 그 중에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가출을 하거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가서 알바를 한다는 거죠. 좀 오늘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슈가 그럴지 예,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관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회의 성인이 되고 한 가정에 책임 있는 어른들이 됐을 때에
얼마나 더 심각해져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나랑 다르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로서 성인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진지하게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하느냐? 가정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정을 버리고 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정은 아빠가 결혼해서 나와서 잘 살다가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자녀들은 방치되는 거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10대 청소년들은 나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달리 할 게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다른 동성애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뭐 트랜스젠더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또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어릴 때에 자기가 훨씬 그 나이가 많은 그 동성 소아 성애자 성향을 가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충격이 컸을지. 그 아이들이 아직 그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티네이저 때 정체성이 확립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다 20대, 30대, 이제 40대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티네이저 때 가지고 확립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돌이켜보면 그때 10대 때 했던 생각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나이가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제 그 옛날에 혹은 지금의 모습도 불완전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유럽, 뭐 미국 이런 거기에서 티네이저를 가진 아이들이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6세 때 그 딸이 자기 부모한테 나는 남자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6세가 6살이. 아무튼 6살짜리 아이가 딸이 나는 남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그게 법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대요. 그래? 너 남자냐? 그럼 넌 남자지. 그래서 그렇게 커가면서 남자가 되어 갔다고 합니다. 뭐 받아들이시든 못 받아들이시든, 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그렇게 그 LGBT에 계신 분들이 난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본인들이 원래는 남자의 몸을 입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난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거의 대부분의 그런 동성애자인 남성분들이, 여성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갈까? 그 생각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디자인하시고 그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난 아니라고 하면서 왜 본인 스스로가 여자의 모습이 되어 가냐는 거야. 이게 모순 같지 않으세요? 본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디자인해 놓은 거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는 남자 아니면 여자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그 남자인데 트랜스젠더가 되는 분들은 더 여성스러워지기 위해서 수술도 하시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이 이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운 한 달을 지내왔는지 모르시죠? 제가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그걸 막 이렇게 다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데 그 유튜버 중에서 그 정말 병적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 그 빗질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머리 빗질을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계속 빗질해야 되는 분 계세요? 만약에 여기 어떤 그 자매 중에 예배 드리는데 계속 빗질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분 있으면 어때요? 저는 모르겠어요. 남성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성들 어떠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유튜버는 계속 이 머리를 빗질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강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턱은 남자 턱인데 아이섀도우는 여자의 아이섀도우를 하고 참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왜 그럴까? 자기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난 남자가 아니라 난 여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난 남자가 아니라 그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난 남자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성화되어 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큰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들이 남자한테 형제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맨날 막 이러고 막 이러면은 그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남자들 중에서 남자를 그 좋아하는 분들의 그 형태를 보면은 더 여성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디자인을 거부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란 그 오리진한 그 모습 자체도 그걸 넘어서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여자로 살아가길 원하냐고요. 그건 단지 내가 이 사회에서 그래 남성이란 젠더 역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성이라는 젠더 역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로 나아온다면 저는 너무 반갑겠어요. 근데 자기 모순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은 그 음란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게 뜻하신 바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오장육부 기능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왜 남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있느냐? 왜 사자는 물론 사자도 성이 다르잖아요. 왜 수컷 사자가 그 라이온 킹에서 왜 주인공 아빠인 그 사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하면 왜 그 소리는 암컷 사자는 못 낼까? 남성의 이 그 목소리는 사실 여성보다 훨씬 저음이죠. 저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성대가 생겨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성진기가 갈라지면서 남성들은 이제 그 남성의 목소리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호르몬이 그때 돼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서 완전한 성인의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10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몸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본인의 성을 6살짜리가 결정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저도 동성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자가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고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동성애자이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오는 지체가 있다면 저는 품고 안아주고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서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몸을 음란한 것에 내어주고, 동성애 행위 자체가 가지는 성적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걸 못 버린다는 거죠. 이태원 사태가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이 엄중한 시기에 그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5군데 이상 되는 그 클럽을 클럽 다녀보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저도 안 다녀봤어요. 그럼 모르겠는데 하룻밤에 클럽을 5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떻게 놀길래 그렇게 자기의 몸이, 자기의 어떤 그 성향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욕망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 욕망을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욕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무슨 성인 군자라서 다 신학생들이 돼가지고 여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 가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술 마시고 싶어 할 수 있고, 담배 고래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알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에 성공하셨어. 그러면 그 흡연에 빠져있는 아이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렇게 말 못하나요? 여러분, 동네 가다가 놀이터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복 입고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죠. 뭐라고 이제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 형이 해보니까 안 좋더라. 그 어릴 때 담배 많이 피면 몸에 안 좋아. 건강에 해로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요즘 그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반응해요?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러고 받아들이나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것도 봤어요. 아저씨, 그러다가 아저씨 딸 다쳐요. 자, 보자. 이 상황에서 보자. 지금 어느 쪽이 혐오가 있는 거예요? 어느 측면이 혐오하고 있냐는 거야. 담배를 피는, 몸에 해악되는 뭔가를 하는 걸 보고 그걸 하지 마라 라고 타이르고 이야기하는 게 담배 피는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반응한 게 그게 혐오인지.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그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너무 명확관화하면, 너무 분명하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물로 관장해내야 되고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만들어진 디자인에서 벗어난 것을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그래 하지 마라 라는 것이 혐오일까, 아니면 그렇게 말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지탄하고 모여서 자기들이 세력화되어서 광장에 나와서 모여서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것이 혐오일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다 가능하지만 다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삶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음란하게 쓰기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하시면은 얼마나 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사실 동성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아성애도 정말 심각하지만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게 됐어요. 이제 동물과 혹은 기계와 심지어 시체와도 그런 부끄러운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몸으로 욕망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의 디자인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나만 욕먹거나 나만 그냥 타락하거나 나만 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교회, 복음의 공동체, 이 전체가 다 함께 병이 들고 함께 욕을 먹는 거죠. 마치 지금 바이러스처럼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다시 모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이 음란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동성애만이 음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순결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순결이야? 그 순결이 남아있나요, 우리한테? 이때까지 없었다면 지금부터 순결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라는 말 안에서는 우리는 안 좋은 쪽, 악한 쪽으로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선한 쪽으로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가능성들을 테스트해 왔다면 우리는 그걸 돌이켜서 다시 제대로 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즉,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나간 아들의 그 기간이라든가 그 거리라든가 그가 있었던 나가서 지냈던 그 삶의 패턴에 거기에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은 오직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우리를 디자인하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순결이 깨어지거나 유린당했을지라도 우린 다시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나올게요.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존재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지. 대단히 거룩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청와대에 일을 하는 분이 됐어요. 청와대 직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 직원이면 거기에서 내어놓은 그 레귤레이션들 다 따라야 됩니다. 어디 가지 말고, 어떤 일 하지 말고, 어떤 행동하지 말고, 비밀 발설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군 내 감염이 막 확산됐었잖아요. 군인들이 본인이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이 투철했다면 그러기 어렵죠. 그런데 무단으로 이탈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잇대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한 육체가 되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나 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만나야 할 대상은 내 욕망을 채우는, 내 욕정을 채우는 그 대상들, 내가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룻밤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런 클럽을 찾아다니면서 뭐 블랙 수면방이니 그런 데 가서 만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젊음의 그 욕정이 딱히 사라지는지 아세요? 정말 뭔가 높은 가치를 들고 그걸 추구할 때 사실 이 그 육체적인 욕망은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내가 더 높은 가치, 그게 인간이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살아갈 때에 이 욕정은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은 가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올려드리라는 것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그 조사를 하면서 그 트랜스된 그 뭐 M2F는 뭐 F2M이든 그 트랜스를 경험한 그 청년들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 울어요. 그 부모님들이 아직 우신다고. 그런데 말로는 표현으로는 그래요. 나는 내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뭐 그게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어요. 자랑스러운데 왜 그렇게 우세요? 아직 울어. 그리고 그 자녀가 커밍아웃 했을 때 더 심각하게 울었지만 아직도 운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내 자식이 나중에라도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 안아줘야 돼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자녀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난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난 이거를 위해선 부모님이 평생 울어도 난 상관이 없어. 부모님이 아무리 아파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난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선 가치가 있으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부모님의 눈물을 밟고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바가 있으세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성적 취향이 된다면 그것만큼 미숙한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미숙한 행동이에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날 인정해 주세요.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영광이 드러나나요? 저는 많은 그 영광된 자리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봤어요. 뭐 금메달을 딴다든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을 성취해냈다든가 그런 분들이
그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부모님 똑같이 우십니다. 그런데 뭐가 영광의 자리일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 부모님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영광된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할 게 어떤 자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동성애 친구들, 동성애 청년들, 동성애 또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야. 이 시대를. 이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잠깐 나왔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는 나는 이성이 아닌 나와 같은 동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우주 성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아직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자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그 사랑의 에너지와 함께 주신 그 제정하신 시스템이 뭐냐면은 결혼과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에너지가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변질됩니다. 저는 저의 아들들과 하루라도 뽀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저는 이제 갓 10살 된 저의 딸들의 궁뎅이를 짤짝짤짝 때려주고 뽀뽀하고 허그하지 않으면 참 못 견뎌요. 제가 소아성애자인가요? 자기 가족 바운더리 안에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 욕망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변질된 사랑의 욕망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왜 너를 위해서 쓰느냐고. 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디자인 안에서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서는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저한테서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토요일마다 그 이런 시간에 미친 듯이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 하나 들고 거기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는 그 어리석은 남자 청년들 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제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동성애자인가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저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제가 무슨 소아성애자인가요? 그 소아성애자의 기준이 법적 나이 만 1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보고 흥분을 하게 되면은 소아성애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밤에 안고 자고 그러면 변태인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그렇게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그 사랑의 에너지를, 그 사랑의 만남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대상화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나는 가진 능력이 없는데, 난 이런 큰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지?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면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우주에 사랑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개도 사랑하시잖아요. 집에서 개 키우시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미국 있을 때 그 아동부였어요. 아동부 초등부 아이들 있는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럴 수 있대. 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 할 수 있대. 예수님이니까.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키우는 개가 있어. 그 파피를 너를 대신해서 죽일 수 있어? 만약에 누군가 와서 네가 죽을래? 개를 죽일까 해서 그러면 너 개 내어줄 수 있어? 못 내준대.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왜 우리 개를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은 죽이면서 개는 안 죽인다. 아무튼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랑스러운 네 개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뭐 목사님 미쳤냐고 막 그래요. 진짜 막 삿대질하고 그래요. 그 미국 애들은. 그래서 그거 봐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사랑하는지도 몰라.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 왜? 걔는 네 동생이기도 하고 내 가족이거든. 키우는 개조차도 여러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함부로 못합니다. 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 동생이라면, 우리 오빠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보고 흥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족이라는 제도가 다 깨어지고 그 관계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성적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애하시면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너 좋으라고 만들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해준 천사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손밖에 못 잡아봤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무튼 저는 여러분을 맡은 그 목사님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그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랑은 또 달라요. 윤리학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씨름하면서 나의 이 끌어오는 욕망과 씨름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 씨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름하세요. 씨름을 해야지 이길 수 있지. 씨름도 안 하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냥 와 나한테 다가온다 그걸 넙죽 받아들이는 그게 청년이냐고. 여러분 같이 씨름합시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정리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와 성의 모든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죄에 나도 포함됐고 모두가 다 포함됐고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잘못된 뒤틀려진 그 에너지에 대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머물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씨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진 어떤 젊음의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정,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일구어갈 그 아름다운 여러분이랑 똑같이 생긴 그 자녀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들을 나를 희생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넘치는 그 사랑의 에너지, 그게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아무한테나 어떻게 함부로 그게 그냥 방출하고 끝낼 것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열정 넘치는 우리 성인 청년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도 아니고 양성애자도 아니고 우주 성애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사랑으로 관리하고 키우고 또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게 편협하게 좁히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몸에 장애가 있는 건 그거 아시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의 그 힘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한 그 힘을 언젠가 넘어서고 그것을 충분히 복원해서 컨트롤해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또 사랑, 아름다운 가정, 또 책임 있는 어른들이 되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함께 꿈꾸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이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참 많은 음란함들이, 많은 뒤틀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양성 속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다양성이 인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뒤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젊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뜻을 훼손하거나 그 에너지들을 잘못된 것에 빼앗기지 않는 참으로 열정 있고 바른 건강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준비하신 분들 예물하시겠습니다. 빛과
사랑 안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민의 이슈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듯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열린 열매들이 있사오니 지금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내어드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삶의 필요들을 채우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몸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그 머리 위에와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